유광의 보탑이 온 세상에 두루 그 은혜를 폈다네. 비에 젖고 구름에 덮여 이끼가 끼어 생각 가운데 당시 길 가던 이가 몇몇이던가. 신의 무덤에 제 올림을 손으로 가리켜 보였을까. 유광보타 편진환이여 우습 운매소 힐반다. 상상당년 행노아니여 기인지점 제신반다. 상국유사 탑상편 요동성 유광탑 관련한 이련선사의 찬시였습니다. 여기 유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광을 인도의 고대 인도의 아유광, 아쇼카왕이라고도 하는데 인도를 통일한 왕이죠. 아유광이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보배로운 그 탑이 그 탑의 어떤 은혜로움이 진환이라 먼지 진짜 고장 마을 환자 이건 뭐 서울 중심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속세죠. 속세에 두루 이렇게 참 은혜를 끼쳐 주었고 우습 운매 소힐반이라 비에 젖고 구름에 덮인 그런 풀에는 그런 단점과 같은 그런 이끼가 맺힐 실자니까 그 맺혀 있고 상상당년 행노하니라 생각하건대 당시에 길 가던 그 길섭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언제 불탑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긴 지점 제신번이라 몇 사람이 그런 손으로 가리켜서 신령한 그런 무덤에 재 지내는 것을 가리켜 보았을까? 가리켜 주었을까? 뭐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에 앞서서 어떤 그 예언적인 성격의 일들이 그런 징후가 일어납니다. 특히 그 어떤 좋은 일을 예고하는 것을 우리는 상소라고 하는 것이죠. 기린이 나타난다든가 학이 나타난다든가 거북이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오색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드리워진다든가 삼보 감통록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석도선 혹은 석선이라고 합니다. 같이 어떤 그 책에 실려 전해오는 이야기가 사리탑의 일을 밝히고 어떤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고 나서 죽은 뒤에 그런 화장을 해서 거기서 나온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리. 그것을 이제 탑에다가 잘 소장을 하는 거죠. 돌 같은데 잘 이렇게 해서. 그러한 어떤 영험한 형상으로서 그러한 좋은 일, 그런 어떤 상서로운 일들에 대해서 그런 예언성의 그런 어떤 형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 상사로운 어떤 경전이라든가 또는 신령한 어떤 스님의 일을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예언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옛날 석가여력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치 그 얻어먹는 거지 패들과 같이
뭐 허름하게 뭐 차린 것도 있고, 그 석보상절에 보면 그 보리수 아래, 감자원의 보리수 아래 앉아서 그렇게 거지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옆에서 놀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그 모래흙을 쌀과 국수라고 하면서 그런 부처님에게 청혼을 했어요. 흙으로 만든 국수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드러나는 또는 이상한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이런 석가부처, 석가모니, 석가열애와 관련한 이런 상스러운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무렵에 요동성 곁에 있었던 탑을 학덕을 갖추고 경륜이 많은 그런 그 어떤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기 요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제가 수년 전에 그 중국 길림성 장춘에 있는 자리한 그 길림 대학에 있을 때 답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 요동반도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동반도라는 것은 요하의 동쪽에 자리한 반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하로 들어가는 그 훈화 얼음에 발달한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령이죠. 요령. 랴오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동반도와 관련한 그런 지역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봤지만 그 요동성을 뭐 일명 안시성이라고도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양만춘 장군이 그래 작은 활을 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그 당나라의 그 황제 이세민을 태종을 찾아 들어가서 그 작은 활을 쏘아가지고 눈을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가 전쟁을 접고 돌아가서 물론 이제 돌아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날씨도 춥고 많이 얼어 죽는 병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첫째는 자기 이제 몸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그 길로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이 고구려 동명성왕이 이제 그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순행을 하던 길이었어요. 문득 상서로운 오색 구름이 땅을 덮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무지개가 쫙 이제 그 땅에 깔린 거죠. 그 구름 속을 찾아갔어. 그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지팡이를 짚은 스님이 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 그 스님 곁에는 보니까 세 겹으로 만든 흙으로 쌓아올린 터탑, 이런 흙탑이 있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은 마치 그 가마솥과 같고, 그런데 그 형체가 분명히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잘 가늠할 길이 없었다. 그래 그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이상하다 해서 다시 그 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중은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성한 풀만 그렇게 있더라. 그게 이끼 끼었다 그랬잖아. 찬시에. 그래 그 중이 있었던 그 자리를 파서 한 길이나 깊게 파가지고 보았는데 그 중이 있던 자리에 그 중이 짚고 있던 지팡이와 중이 신고 있던 신발이 있었더라.
그 자리를 더 파게 했어. 파보니까 거기에 돌에다가 일종의 지석이죠. 무슨 글자가 써 있는데 그 글자를 알 길이 없어요. 물론 한자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주위에 물어서 신하들을 갖다가 수소문해서 보니까 어떤 한 신하가 와서 아뢰기를 그 지석에 나타난 명문에는 그 글자가 산스크리트, 인도의 고대 문자 아닙니까? 그 산스크리트 말이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읽어보면은 그 얼음에 불탑이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석가열애를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그 탑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좀 더 궁금한 바도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아마도 이 탑은 한나라 때 있었던 것인데 포도왕, 이건 뭐 휴도왕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포도를 중국말로 하면 푸타오 왕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말하면 붓다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늘의 제를 올리는 부처가 아마 여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구려의 동명상은 이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죠. 동명성왕은 이때부터 불교를 믿을 그런 마음이 생겼어. 불심이 생겨가지고 일곱 겹으로 되어 있는 나무로 만든 그런 목탑을 세우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에 비로소 불법이 전해오자 그 처음과 끝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힌 오래를 꽃자 전을 존자 고전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앞에 찬시에도 나와 있지만 유광, 아유왕이죠. 아쇼카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쇼카 왕은 고구려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장수왕과 같이 인도를 갖다가 이렇게 천하를 통일하는, 인도 천하를 통일한 그러한 임금으로, 황제로 그렇게 알려져 옵니다. 그 아쇼카 왕이 귀신의 무리에게 명해서 말하기를 인구 9억 명이 사는 곳마다 탑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연무제 누리안에, 이 연무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수미산 근처에 있는 하나의 그 연부라고 하는 그 아주 신령한 나무 숲을 말하죠. 말하자면 그 서울 중심의 교회, 서울을 둘러싼 그 교회를 말하자면 연부제라고 했는데, 연부계, 여기다가 8만 4천 개의 그런 탑을 세우고 그 탑신 안에다가 사리를 소장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대개 진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석가열애불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를 화장으로 모시고 나서 그의 뼈를 습고를 해서 작은 원래 살이라고 하는 게 몸신자 뼈골자 신골이라는 뜻인데 뼈 조각이라는 말이죠. 작은 뼈 조각, 가루 같은 뼈 조각 하나하나를 모두가 다 진진살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처의 은혜에 감흥됨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적고 있는 것이죠. 찬시로서.
유광의 보탑이 온 세상에 두루 그 은혜를 폈다네. 비에 젖고 구름에 덮여 이끼가 끼어 생각한 가운데 길 가던 사람들이 몇몇이던가 알아보질 못했지. 신의 무덤에 죄를 올림을 손으로 가리켜 보았던 사람이 몇몇이던가. 해가 바뀌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